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태어남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태어남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태어남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엄마가 죽음의 공포와 산통을 견디고면서 이루어지는 육신적인 태어남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십자가 대속을 믿고 회개하면 얻을 수 있는 거듭남, 그것이 또 다른 두 번째 태어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그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누구나 다 첫 번째 태어남은 공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지만 두 번째 탄생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시간적으로 어떠한 때인가 하면은요, 6월절이 가까웠던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앞부분 요한복음 2장 말씀 보시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6월절이 가까이 오자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환전상과 장사치를 내어 쫓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일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기득권층, 또 그에 따르는 부패가 만연해 있던 그러한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6월절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떠한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다른 의미로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새롭게 태어난 날, 거듭난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내 아버지도 노예, 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 그 위에 아버지 조상들 대대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이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된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런데 6월절 그 거듭남의 날을 기념하는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당시에 어느 정도 배움도 있었고요, 게다가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힘도 가지고 있었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또한 행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장의 내용을 전체를 보게 되면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거듭남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듭남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쭉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쉽게 말하고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게 말할 수도 있는데,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듭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원어로 그렇게 시작되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특별히 더 강조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것은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몇 개월 전에 항저우에서 참사가 있었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역대 연봉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남자 여자 배구 농구팀 선수들이 메달을 하나도 못 땄다 그러면서 항저우 참사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시아의 변방이 되어버렸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배구팀, 농구팀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답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하고요. 또 어떠한 정당도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우리도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을 거기서도 세상에서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또 그 결과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축구팀이 달라졌다, 거듭났다. 또 어떠한 사람이 개가천선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그런데 세상에서 쓰는 거듭남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표현하는 거듭남은요, 그것은 사람이 각오하고 결심해서 달라진 모습, 전과 달라졌을 때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요, 신앙생활을 할 때 옛날 비하면 내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회개하고 달라진 모습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거듭남은 아닙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니고데모는요,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율법과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도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듭남과 우리 성도가 말하는 거듭남은 분명히 다른데요, 어떠한 행동이 변하고 달라진 것, 그것만이 거듭난 것이 아니고요, 다시 태어나는 것, 말 그대로 그게 거듭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위로부터,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위에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새롭게, 처음부터,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거듭남의 단어를 갖다가 해석해 본다고 하면은 위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완전히 바뀐 것,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선생, 랍비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또 성경 박사,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율법을 알고 지킨 것만으로 거듭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그 당시에 니고데모한테도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우리는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 섬기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모습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설교에서의 단골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 그분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분의 설교에 감동을 받았던 한 청년이 이 목사님의 집회마다 따라다니면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 한 번, 두 번 들었을 땐 좋았는데 자꾸 거듭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게 됐고요. 어느 날은 강단에서 내려오시는 목사님께 그렇게 붙잡고 묻습니다.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하십니까? 그때 조지 휘필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냐하면 내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했을 때, 거듭남을 표현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오릅니까? 살인자, 깡패, 조폭, 사기꾼, 이러한 범법자들을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 가운데 나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3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번역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머물러 있고 기독교 신앙에 익숙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에 반응하고 결단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날 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는요, 세상 방법대로 살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의 가치관, 철학을 쫓아서 살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살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단지 유대인이라는 것 그것만으로, 그래서 성전에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유익을 얻고 있고 또 율법을 알고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변화, 그냥 조금 달라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죽고요, 위로부터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그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의 대답이셨는데요, 니고데모는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어떤 때였는가 하면은 밤중이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이 니쿠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는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밖으로 나갔던 시간, 그때가 바로 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고 고로 실족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밤도 바로 영적인 어두움의 때를 표현한 그러한 말입니다. 율법에는 박식한 바리새인이었지만 영적인 통찰력은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구원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는 거듭남을 육체적인 출생으로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물, 성령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해석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을 합니다. 육신적인 태어남, 영적인 태어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러운 손과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휘도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회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물의 그런 깨끗하게 하는 성질, 정결함을 성령과 함께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가 있고요, 또 마음의 변화만이 아니라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곧 죄 씻음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모세 시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놋뱀이 높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께서도 들림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지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마음이 변화되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놋뱀, 그것이 높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곧 거듭남의 조건은요, 물과 성령이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때문에 혹시 고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잘 되다가 어떤 것을 눌러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먹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다시 리셋 키를 누릅니다. 재부팅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올 때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요새는 컴퓨터가 또 성능이 좋아서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과 육이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키를 누르는 것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놋뱀을 이야기하셨는데요, 내가 이 뱀에게 물린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 고작 내놓은 것이 들려져 있는 놋뱀을 쳐다보라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대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조예가 깊고 바리새인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덕적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 배경, 그 가정에서 자라나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셨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여서, 구주로 고백하여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은 육신의 출생과는 또 다른 영적인 새로운 출생이고요, 우리 자신을 고치거나 약간의 교정하거나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어그러질 때요, 넘어질 때, 삐그덕거릴 때 내 삶에서, 내 믿음에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듭남의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 죄를 거듭 고백하고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해서 거듭남의 결과가 무엇인가? 변화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즉 거듭나면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변화와 생명을 얻습니다. 물론 그 변화는요, 나쁜 변화가 아니라 긍정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 거듭남의 방법과 그 비결을 들었던 니고데모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어떻게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니고데모가 속해 있던 바리새인 그룹과는 그래도 좀 차별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요, 그분에 대한 믿음도 어느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물리치면서까지 또 기존에 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지위, 평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할 만큼 그럴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것이 처음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노뱀이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그는 서서히 변화되었습니다. 뒷부분에 요한복음 7장 말씀 보니까요, 초막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적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서서 그분을 두둔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쪽 사람이냐? 라고 아주 나무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기세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자기한테 해가 갈 수 있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인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율법을 모르는 자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여기면서 그분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득세했던 그러한 때에 율법 선생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고요, 역시 예수님과 같은 패로서 저주받은 자로, 부정한 자로 그렇게 정죄될 가능성마저도 그는 감수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니까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을 장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를 그는 치러드렸습니다. 당시 상당한 고가품이었던 이 침향, 모략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 그것도 상당한 양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가 이미 변화된 사람인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숨은 제자가요, 이제 참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거듭난 사람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난 행보였습니다. 변화되었고요,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18세기 대부흥사였던 무디 선생님은요, 항상 자기의 생일이 두 가지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생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날, 바로 이렇게 두 개의 날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서 그는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죽는 날에 신문에 동부 노스필드 출생인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말라. 나의 육신은 1873년에 출생하였고 영혼은 1856년에 출생하였다. 그리고 육신으로 출생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혼으로 난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2주 전에요, 가정사역팀에서 문화영성 콘텐츠 투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왜 어떻게 한눈에 볼 수 있는가 가보니까요, 성경 전체 1189장을 다 기록해서 거기다 이렇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늘에서 보게 되면은요, 약간 좀 부드러운 니은자 모양으로 이렇게 옹벽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옹벽을 전부 다 성경 말씀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딱 보게 되면은 한눈에 성경 1189장의 전체 말씀을 다 볼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있는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은요, 수목장 그 옹벽 위에 그것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수목장에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재미있는 묘비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왔거든요. 거기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은 좀 가렸는데요, 천국 이사오니 헐 대박, 함께 구경할 분 대환영, 이런 묘비가 써 있더라고요. 야, 참 재밌다. 또 한편으로요, 아마도 출생 연도는 기록되어 있는데 돌아가신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 보니까 미리 예약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요, 이 가족들, 아니 본인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믿음이 참 성도다운 유머러스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믿음의 고백이자 삶의 자세가 여기 잘 나타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은요, 두 번째 생명을 얻은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고난이 있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두 번째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변화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가지 생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생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세례받은 날을 두 번째 생일을 지키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그냥 조금 옛날의 모습에서 어느 정도 바뀐 변화, 그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새롭게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조건은요,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된 구원,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거듭남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남을 얻은 사람은요, 어디서든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좌절과 실망이 없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헐 대박, 우리는 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박인 두 번째 거듭남 이후의 삶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 구경하실 분들,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대환영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세상의 가치 때문에, 세상 눈치를 보느라고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갈등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어둠과 빛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날마다 갈등만 하지 말고 거듭난 자답게 당당하게 또 대박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시고 또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